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이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사람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적은 기본적으로 기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이하고 놀라우며 이상한 일, 이상이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영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표적 역시 기본적으로는 기적과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뭔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을 때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사건이 기적이라면 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면 이적이라고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증명되면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약간씩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기에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난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얼핏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직접 몸으로 실천해 보일 수 있을 뿐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그들로서는 예수는 귀신을 등에 업은 거짓 선지자, 나아가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당치도 않는 주장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져 설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동서양의 역사를 모두 살펴보아도 당파가 나뉘어 서로 싸우기만 하면 그 나라는 곧 멸망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조선에서는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통신사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이때 서로 당파가 다른 두 사람도 사절로 파견되어 일본을 돌아보았습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돌아와 왕에게 보고할 때 황윤길이 당장 전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성일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왕 앞에서 나와 같은 당파에 있는 사람들이 김성일에게 정말로 걱정하지 않아도 됐냐고 물었을 때 김성일은 전쟁은 일어난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는 왜 다르게 보고 했을까요? 단지 상대 당파에 속한 황용길의 의견을 반대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무리에 속해 있었던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그들마저 그랬으니, 그냥 단순히 반대하고자 그런 이야기를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 등등 유대인들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기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너희가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없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반대하려는 그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대해 날석에 비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요청하죠. 뭐라고 요청하냐면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들을 행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기적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을 생각으로 물어봐야, 아무리 증거를 대봐야 믿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 없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기계로 측정되지 않기에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고 기계로 측정되면 물질 세계이죠. 그러니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없다고 단정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인지를 분명히 알려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청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태도에는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예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자세, 완고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자 유대인들 사이에는 당장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고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이 사상과 소행이 만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뿐이니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했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잘 알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집중하자는 의견인 겁니다. 인간이 내릴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아니 가장 합리적인 결론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따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욱 극렬하게 반대했고 멸시하다 못해 핍박하고 박해했으며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며 무진애를 썼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는 일은 어떤 면에서 보나 쉽지 않았습니다. 감춰야 했고 숨어 지내야 했으며 박해라도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멀리 낯설고 물선 곳으로 옮겨 살아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튼튼히 내렸고 무성하게 자랐으며 열매를 맺어 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본래 떠나왔던 유대교나 이방인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곡되거나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엉뚱한 길로 비뚤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편지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여 하늘의 복음을 분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떠나지 말라는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면, 좋은 면만 듣고 보아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보아서 그렇지 초대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면만 듣고 보아서 그렇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도 혼란이 있었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흔들리고 위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니 귀하고도 귀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즉 베드로 후서는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에, 즉 죽기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생각나게 할 목적으로 쓴 편지, 그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표적을 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었는데 어찌어찌해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한참을 떠돌다 쉴 곳을 얻지 못해 귀신이 돌아와 보니 청소와 수리가 잘 되었는데 주인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복음을 받아들여 이전의 악을 몰아내고 잠깐 새로워졌던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사사기에는 왕이 없이 제멋대로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왕이 왜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청소와 수리는 되어 있지만 왕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더 악한 귀신 7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깨우친 이유입니다. 귀신 한 마리가 낫지 귀신 7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도를 알았으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굴하지 말고 의의 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 의의 길을 알았으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잠깐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거죠. 그게 믿는 겁니까? 잠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 그럼 성도 아닌 거죠. 그게 성도입니까? 물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난한 성도라고 여기며 다시 주께로 불러와야 하는 것,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죠. 의미 없는 말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니까요. 의의 도를 알았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저버리지 않아야죠. 유대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늘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뜻을 깨닫지도 못했던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베드로는 힘주어 깨우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진리 안에 거해라. 그 말씀을 행해야 내 형제고 자매다. 어머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베드로는 옛 버릇과 풍습으로 돌아가면 7 귀신의 소굴이 되어 더 엉망진창이 되리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신 하늘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수리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포기하고 저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죄악 있는 상태로,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간다고요? 주인 없는 수리된 집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깨끗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문제는 주인이 없으면 7 귀신이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본보기.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내가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본보기 말이죠. 그렇지 않고 땅의 풍습과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시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기웃,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또 기웃 하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겠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는 그 기초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을, 진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리저리 휘둘리며 어쩌면 더 악한 상황으로 휘말아쳐 몰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정말 베드로가 걱정했던 것처럼 흔들리고 휘둘리지 않고 있는지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굳게 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실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